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고백하면 늘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3월이니까 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영하에서 그래도 영상 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3월이 되니까 이제는 봄이 되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봄이 되는 계절인데 여러분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는 3.1절이었고요. 1919년 김일현 3월 1일에 당시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이 민족의,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감리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귀중한 유관순을 비롯해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셨습니다. 민족 대표 34인 가운데 절반이 크리스찬이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 리더들이 9분이 그 3.1 운동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독립을 외쳤지만 사실 독립이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잃어버렸고 36년 동안 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했죠. 19년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 그 울부짖음이 전국 방방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25년, 26년 뒤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부짖음은 그저 그냥 부르짖음이고 오히려 핍박과 또 괴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그 3.1절의 의미와 생각을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또 오늘 이 주일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수요일은 제2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사순절 절기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 날 3월 마지막 날부터 3주 동안 부활절 전 3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의 이름에는 변화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변형되시고 그 변화산에 특별한 은혜가 담겨진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변화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일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함께 되어져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죠. 어린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노년에도 이제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남은 여생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변질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변화되어진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죠. 좋은 변화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화 중에 좀 오래됐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있죠. 영화 보신 분 아멘. 네, 그래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다 보진 않았는데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보셨어도 이게 그 오래된 낡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폐차할 때가 됐나 싶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바뀌어지는데 뭐가 돼요? 저기 보이는 저렇게 대단한 로봇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외계에서 온 에너지와 그리고 외계에서 온 그러한 로봇이 이렇게 자동차로 있다가 막 변형되면 대단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화면 안 보여줘도 되겠어요. 네. 저것만 보고 있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은 야,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확 바뀌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이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고물 자동차, 폐차장으로 가야 될 자동차인가 싶어도 그 안에는 대단한 에너지와 시스템이 그 로봇의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필요한 어느 순간에는 와 대단한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래된 낡은 자동차를 아무리 뭐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로봇으로 바뀌어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단한 에너지가 그 물체에 그 대단한 에너지가 임하고 거기에 적용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대단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가 외면적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오랜 동안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서 얻은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 그 축적된 에너지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필요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전혀 아무런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과 또 삶에 쌓여지고 축적된 게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쓰여질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가져야 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하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현장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변화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의 현장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변화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세 제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29절 앞절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무엇 하시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변화산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산은 높은 산의 자리인데 영적 은혜와 주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고 거기에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이 변화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 이 산에 올라가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가 어디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 예배당,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세 제자를 주님께서 데리고 그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자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또 갈릴리로 가시면 거기에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약 500명 정도는 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 제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이 전도 파송하셨던 70명의 사람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12명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이 기록된 12제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12제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제자였냐면 주님과 모든 일, 특별한 일까지도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의 조직 구성도 그렇고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분류들이 있어요. 이 분류를 하게 돼요. 근데 뭔가를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 여러 가지 면에서 통계와 분류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신앙의 정도와 영향력도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52주면 몇 주 얼굴 뵐 수 있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주일 예배를 1년 52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배자로 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모든 그 기도회에 함께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기도회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기도회라 생각하고 여러분, 수요기도회도 금요기도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장로님들만 하는 거다, 권사님들만 하는 거다, 그렇게 임원들만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중에서 한 달 시작하면서 첫 월삭 부모기도회, 첫 새벽기도회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도전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못해도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노력을 좀 해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했던 건 뭐냐면 주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우리가 변화의 현장에서는 역사를 누린다고 하는, 공생애 속에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일에 이 세 제자가 함께 했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때 빠졌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도 늘 은혜가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었지만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 왜 빠졌을까?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하고 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바로 이 세 제자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삼양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변화의 현장,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려고 가셨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예배와 또 기도 모임, 봉사 모임, 전도 모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7주 동안 총력전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죠. 봄, 가을에 총력전도하고 마당전도도 하게 되고, 또 부활절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보자 한번 도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6일날 원래 산상기도 가기로 했던 거를 그거를 그냥 다음 기회로 하고 전도 준비와 전도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많은 일들이 있고 기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함께하는 분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달 마지막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저도 목회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때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 보면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왜 이래요?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이 두 번째 아멘 하는 것은 좀 정말인지 분위기 상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마치 꽉 막힌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이 눈으로 이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이런 감동이 있지 않고 그저 형식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려고, 또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 3월달은 주제를 기도하는 달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봄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3.1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울부짖을 때에 바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대로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읽어보면 빛이 비쳤는데, 아주 밝은 빛이 비쳤는데 햇빛과 같은 빛이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시고 그 옷이 휘어졌는데,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이 휘어진 것이 사람들이 빨래를 해서 전문 세탁소에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표백제를 사용해서 이 또 물감을 들여서 하얗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하얀색, 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그 하얀 빛이 햇볕과 같은 광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광경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감격,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달라지고 변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걸 제자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냥 선언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과 그 신비함을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이 세 제자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변화가,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성과 영적인 면들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들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면서 정말 놀라운 신비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가졌던 변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성, 우리 안에 능력,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교 대학원의 첫 학기에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과목이에요. 미국에 있는 신학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감신에도 그 과정이 있고, 이제 거기에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성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많이 참여하고 도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들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그 주님의 감추어졌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만났던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이 세 제자가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세우고 이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봄의 계절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믿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적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며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